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할바르트의 정무한 하늘의 자신의 전능의 성서와 일치시키는 문자적 축자 영감수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견입니다. 학자의 본문의 가치는 학설로서 연구한 데 있어서 함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저서나 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본교에서 책을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책들을 읽어보시고 강의 임하시면 참 좋습니다. 또 혹행은 좀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잘 모르시는데도 계속해서 혼자만 생각하시고 이유를 잘못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종교학을 강의 받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지금 저명하신 목사님들, 학자님들을 인용된 목사님 얘기를 듣게 될 것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내용의 책들을 공부하지 않으시고 또는 강의, 우리 자료 강의실에 올려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으시고 강의를 듣게 되면 사상 이데올로기에서도 이단성을 받게 됩니다. 해서 종교가 첫 단추를 이어가는 시작들이므로 꼭 읽어보고 본교재를 잘 살피시고 강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바르트의 하나님 자신과의 그의 전능을 성서와 일치시키는 문자적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이것을 종이병협이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성서의 모든 내용과 부분의 말과 글자는 이제 완전 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하자는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가오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큰 수학이나 법전처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은총에 기초하지 않냐고 인간의 확실성과 확신 위에 있다는 주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바르트에 의하면 그러한 영감설의 초자연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우리 종교 개혁적 신앙의 표현이 아니고 전형적인 합리주의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정통주의 영감설론과 성서의 권위는 성서 자체의 무한 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서에 어떠한 잘못이 한 점이라도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모에 기초되지 않냐고 성서의 모를 확신하는 인간의 확실성 위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통주의 객관적 축자설 영감설은 성서가 스스로 말하는 내용과 사실들을 진지하게 읽고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성서의 기원과 전통에 전하고 연구받고 연구하게 되고 지집될 수 없다. 될 수밖에 없다고 할바르트는 그렇게 내다보면서 그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통주의적인 성서 영감설에 대한 노작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고 연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그들이 봉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들의 역사적 역할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통주의적인 영광론에 관한 노자들은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경고로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자의 동일성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하나님의 자유와 역은총의 사건에 말해지죠. 이 은총이 전통주의 예수와 성서의 문화적 역사 비평가들에서 강가가 되었다고 바르트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르트는 인간의 종교적인 가능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조합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나타난 영감을 거부합니다. 그런 성서의 역사 비평적인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문제점과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죠. 여기에서 그의 말씀인 신학과 그의 성서관의 복음적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르트의 성서관은 무엇일까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르트는 성서의 성령의 내정이니 역사 없이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성령의 정보에 의해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통주의와 문자적 객관성의 무어 원리에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에 증거하셨고 또한 항상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정에 의해서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정에 의해서 성서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성령의 내정을 성서 영감의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서의 정언이 복종하게 된다. 이것이 원증거다.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적 성령의 역사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증명하고 현시화하는 자유한 은총을 통하여 확인되고 증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지시하죠. 영감과 성서 저자들의 자유는 바르트도 자정통주의와 같이 성서의 참된 저자는 성령이고 성령의 저자는 제2의 저자, 종속적인 저자이며 성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성서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말할 때에 단어들을 불러주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예언자들과 사도를 특수하게 선택하고 부르셔서 말씀과 기록과 선포자와 증거자로서 위탁했다는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성사적인 성서의 저자들은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보낸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계시의 증인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서의 참된 저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서 저자들의 자유, 오식, 사상, 언어 능력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는 않는다. 그들은 참된 인간들이었다고 주장하죠. 그들의 계시의 말씀들은 그들의 심리적, 정기적, 역사적, 기능적 안에서 기록을 했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식, 어식, 행동, 모든 인간과 그들과의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환경과 지적인 수준에 어전되고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 김재준 교수와 오영석 교수의 말씀대로 그분들이 저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서의 저자는 그 시대의 아들로서 그들 자신의 언어와 조건에서 성서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무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양식과 그 표현에 사용된 소재들을 시대에 따라서 다양성 있게 지니고 그 시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적지 않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고대인들에게 갑자기 현대의 최첨단 천문학적 지식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서 습득한 천문학적인 생물학적 지식을 갖고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서에서 역사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연대에 불완전하다고 해서 성서의 권위가 실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관된 목적을 갖고 행동하십니다. 성서의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 바르트도 수많습니다. 성서의 저자들 또한 행동, 지식, 의식 등이 그 시대의 제약과 조건의 한계를 줄였지만 그들이 성서 저자로서의 특별한 기능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 하는 것을 칼 바르트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김정은 박사나 오일수 박사도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계시와 직접 관계된다. 복주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직접 관계됨으로써 복주한 것이고 그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언자들의 말로서 기록해야 할 특수한 사항들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합니다. 또 그 당시의 역사는 지금 역사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는요, 지금하고 달라서 문자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다르거든요. 우리 가령 신문 기자들 인터뷰한다 보십시오. 뭐 방송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기자분들이요, 노트링을 합니다. 직사각형 노트를 스프링게임 가지고요. 앞에서 기록하고 있으면 끌어서 볼펜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한 것을 하나하나 적습니다. 적을 때 고려청이 무슨 청에서 속기록을 해서 본인만 알아보고 그 내용을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대에 했던 얘기들을 적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좀 더 세월이 지나서 나왔으니까 이제 녹음기를 가지고 그냥 적는 것이 빠르게 시끄럽고 소요도 많고 기자의 수도 많으니까 녹음기로 대체합니다. 근데 녹음기도 잡소리 또 많이 들리니까 잡소리 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자리를 하고 자리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컴퓨터가 나옵니다. 노트 거기서 보면은 본인들이 학생대 타자를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시대 이전 이전이니까 우리가 원시이라고 생각하는 노트링을 하나 끄집어내서 볼펜을 찍는 그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주장하고 있는 또 그 위에 모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한번 돌려서 뒤집어 봤을 때 저는 엄청나게 시대와 역행돼서 같이 하고 그 당시에는 그 전자가 들려줘야 했던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만의 그 특징적으로 복종적으로 전개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은 특수 사항에 있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여 그들의 성령에 부러진 것은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다. 성령의 선언한 역사 속에서 그들은 선택과 결단의 자유를 사용하고 계시의 말씀을 쓰고 증언을 합니다.
만일에 시편의 모든 찬양과 감사, 비판, 원한, 탄식, 구원의 기도들이 저자들의 감격과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불러준 것만으로 받았었다면 그것은 공허한 설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성서 안에서 새로운 세계, 즉 칼 바로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한다면 신앙을 갖고 성서를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칼 바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한다면 신앙을 갖고 성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옳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동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인간 속에 볼에서 들어오셔서 말든 모든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요 그 말씀은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낸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고요. 인간과 그의 계약 행동을 드러냅니다. 이 계약 행동과 계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그의 거룩한 자비를 계시하십니다. 그의 인간의 주와 구원자로서의 그의 능력과 위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상실된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계약의 파트너임을 드러내는 거죠.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서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칼바르트에 의하면요, 성서 안에는 신기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랍고 놀라운 성서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의해서 인도될 때에 이 은혜로 성장할 때에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내용입니다. 바르트가 실험한 것은요, 성서의 내용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서 안에서 도덕, 윤리, 역사, 문화사, 종교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은 성서의 주관 심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성서의 내용은 그의 신학의 주된 특징입니다. 성서의 내용을 구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자녀들과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획일적으로 인치신 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내용입니다. 성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서는 선한 의지와 사람들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선한 의지가 창조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가 요즘 낯선 세계, 새로운 세계는 모든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그것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기사이든 평안 합동이든 우리 화론이든 호원이든 순복음이든 어떤 교파가 아니라 성서 안에 모든 것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덕망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로부터 그의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이 성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칼바르트의 오해를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밀도의 연자적 영감과 학문적 지성과 놀랄만한 성서에 대한 종련과 사랑을 지닌 칼바르트가요, 자유주의 신학을 뒤엎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으로 수립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책을 보시고, 먼저 이 내용이 칼바르트에 대해서, 칼바르트 신학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학의 볼트만의 신학 사상과 그 사상에 관해서 이미 이렇게 보신 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 것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칼바르트가 성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지닌 자유주의 신학을 뒤엎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수립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새 일꾼을 선택하시고 특수한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내보내주신다는 주장. 이 시대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복음적 신학자로서의 그의 신학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신학 사상의 광명에 따라서 순례의 길을 계속할 때에 은총의 신학의 심장을 만나야 됩니다. 칼바르트의 영감을 할수록 칼바르트의 신학 사상을 그 순례의 길을 따라가면 갈수록 칼바르트가 주장하고 있는 칼바르트에 관련되어 있는 신학적 학증의 심장을 만나게 되고 전 세계가, 교회가,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경험한 마음으로 성서의 학교에서 배우고 그의 신학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 바르트의 신학적 노력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의 신학에 갈라진 형제들의 화해시키는 복음적 신학의 기억을 되게 될 것이지만 우리 잘못하면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요? 더 나아가서 지구촌의 교회까지 복음적 신학 사상에 칼바르트의 올바른 신학 사상적 복음 신앙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아비아 포라가 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비아 포라. 그렇다면 여기서 칼바르트의 신앙사상 쪽으로 뛰어 넘어가지고 이 아비아 포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아 포라. 처음 들어보시죠? 그건 무슨 말일까? 교재 보십시오. 교재 바로 보시면 교재에 아이디아 포라라는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아 포라에 대해서 이 자료,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아이디아 포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아 포라는 문자 그대로 옮기면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호는 서구와 철학가들과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지만 신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에 해당하는 개념만큼은 바울 서신의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로 하든 하지 않든 별 상관이 없는 일들이 있으니 한다고 해서 굉장한 것도 없고 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 있어서는 아이디아 포라의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 지금 우리 종교학에서 아이디아 포라 문제에 불거진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디아프라, 1016기기 중반 독일 내에 있는 루트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죠. 이때 개신교 신학자들 운동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용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멜랑클로가 그의 추종자들은 가톨릭과의 화평을 염두에 두고서 복음의 본질적 교훈에 거스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가톨릭의 의식과 행습의 예를 들어서 성지 숭배나 견진례 등은 아디아프라 영역에서 간주를 하고 그 간주 속에서 나눠버리려고 했습니다. 개신교인에서도 가톨릭의 그러한 예식에 참여한 것은 아디아프라의 문제, 하든 말든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본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입장은 마티아스 플라시우스를 필두로 이 마티아 플라시우스는 1520년에서 1575년 가슴을 문드렸죠. 이 마티아스 플라시우스의 필두로 한 반대파에 의해서 큰 공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의 원수, 곧 가톨릭이죠. 복음의 원수가 수행하는 의식과 행동 가운데서 아디아프라라고 하는 영역은 없다고 강력히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요, 17세기였는데 17세기 역시 루트파 내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는 오펠라처럼 카드놀이 세상에서 이 오페라 그리고 춤 그것도 칼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들로 해서 세상의 어둠과 어흥과 관련되지 어떤 태도 취약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입니다. 그게 춤도 추지 말아라, 오페라도 하지 말아라, 칼도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하지 말자, 이렇게 무슨 일어날 그렇지. 어떻게 하든 기독교인으로서, 캐톨릭 신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가지고 논의된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도를 취해야 할 그때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경건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러한 오락 행위를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파는 이 행위를 아디아프라로 간주를 함으로써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세상적 활동은 금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고, 부자는 성경에서 명백히 금하지 않는 바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디아프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디아프라를 인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행동 가운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항목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일견 그렇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반은 두 가지 분들부터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낱낱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한다, 어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선행을 행함으로 자기를 갖추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돕는 책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의 행동과 삶에 대한 세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는 바도 아니요 금하는 바도 아닌 그런 사람이 있게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을 보면 도덕적인 각도에서 보아서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항목들로 가득합니다. 넥타이 색깔 색색적으로 하든 단색으로 하든 점심 식사 메뉴를 냉면을 먹든 칼국수를 먹든 밥을 먹든 비빔밥을 먹든 뉴스와 정보를 위해서는 텔레비전을 보든 신문을 읽든 보든 아니 보든 여름에 싸우를 한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네 번 하든 싸우를 하든 안 하고 자든
어떤 선택도 도덕적 가치와 타당성에서 바라볼 때에 서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의 제시한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자와 부자들에서 우리의 삶에 분명 이 아디아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견해는 실상 매우 파사적인 견해에 들어갑니다. 우선 어떤 상황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적법성 여부가 밝혀져서는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밝혀지지 않는 많은 상황, 예를 들면 허별입니다. 단대죠. 허별, 대학교에 진학을, 전도사, 제보, 인간 복제, 이런 등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음까지도, 사형의 집행까지도만.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암시적인 방법으로 간접적 연관성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명시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짓는 것을 섣부르고 미성숙한 처사입니다. 둘째로는요, 인간의 삶은 매우 복잡한 맥락으로 뒤엉켜져 있어서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에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아디프라의 영역이 있을 것 같지만 삶의 실상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행동과 결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른 맥락과 연관이 됨으로써 바람직한 것이든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든지 어느 한쪽으로도 판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맥락을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문화적 관습이라는 맥락을 두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다지만 장례에 참석할 때는 한국 또는 미국과 다른 대부분 나라에서도 막 그럴 텐데 문화에서 검은색이 합당한 색깔로 그렇죠. 또 한국의 문화에는 여름에는 닭을 먹든지 개를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으로 장소를 바꾸면 후자는 취식은 법적 문제로까지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개고기를 다른 나라에 가서 먹어보십시오. 이론상은 아디포라고 하는 느껴지는 것도 실질적인 삶의 상황에도 문화적 관습에도 맥락이 바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디포라가 아닌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사랑이라는 맥락이 존재함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지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 당시 모든 고기는 일단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가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참여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의 신앙에 해를 끼칠 경우 평소에 그런 행위를 금하겠다고 계를 표했고요. 따라서 고기를 먹는 일이 바울 사도에게는 결코 아니아포라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셋째 지도자의 몸이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 맥락은 두 번째 것과 긴밀한 연관이 되겠지만 지도를 얘기하는 요인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형성된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노락이나 취미, 시험안에 한목을 들여서 예를 들면 당구를 치든가 바둑을 두든가 카드놀이를 하든가 골프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아디포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에 비해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범 사상 때문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하기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는 한국 상황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프나 당구나 카드나 이런 놀이는 실질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활동의 자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일반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이런 활동을 즐길 경우 그들은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술과 담배의 문제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하고 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들을 존재로 실상 아디아포라가 존재할 틈을 배제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인간적 차원의 맥락, 즉 문화적 관습이나 이웃사랑이나 지도자적 모험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정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마무리된 신작 판단과 아디포라 사상을 내지 않는 성리의 만물의 근본적인 가치를 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과 디모데 4장 4절에 보시고 만물은 그 자체에서 한글 개혁하는 스스로라고 번역됨을 속된 더러운 부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과 관련된 약이나 악이나 죄는 만물의 본질 자체보다도 만물이 사용되는 반응과 연관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단, 세상 옛사람들의 유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한은 만물은 선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선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아디포라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은 아디포라고 하는 제3의 영역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은 망상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의 여지는 크고 작은 일까지도 인간의 골에서부터 참새까지를 보호를 합니다. 해서 아디포라가 인간의 일견적인 의식에 의해서만 혹시 기록할지 몰라도 존재론적 각도에서 보면 궁극적 그 설자를 잇게 됩니다. 아디포라를 포함하는 부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유주의를 배척을 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법 안에 있는 것이지 언제라도 그 법을 초월하든지 거부할 수는 없다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물도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모든 세부 상황에 연관되고 인간의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의 승리에 오고 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신적 옥도 가치로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비록 그 이유가 자유적 의지가 탄압과 더불어서 손상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고 우리가 참된 자유의 소유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숙명과 착고에 예속되어져서 아무런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도 못하는 고동지능의 로봇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환각이 아닌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정론적인 유의가 아닌 진정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렇게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월요일생 우리 총체적인 우리 회원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래 지도자, 한국교회가요, 발전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끌어져 해야 할 일주 중에서 엄청난 화수에서 여러분께서 끌고 가야 될 유지가 많습니다. 공부는요,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동영상 내용을 보고 반복하고 교재를 읽고 또 읽으셔서 중요한 부분들은 카드에 체크를 해서 노트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에 감동받은 경우들은 꼭 메모를 해 주셨다가 일선에 나가실 때 똑같은 답의 질문에 응답에 이런 해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 학문에서 끝나지만 그 학문을 잘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립다 생각에 있는 이 아니아토라라는 없지만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높은 차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공헌한 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종교학적으로 엄청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